그 다음에 20절부터 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생물의 번성이 물에서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져요.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져요. 우리 몸의 7, 80%가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정수기 광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태초의 물 이렇게 해서 뭐 육각수 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은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나쁜 광선을 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죄가 사망이야. 너무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잖아요. 광선이든 어떤 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암이 걸려서 죽어요. 위암은 왜 걸려요? 위암은? 왜 걸리냐고요? 네. 먹는 음식이죠. 위암은요. 위는 먹는 걸로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식도암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식도로 흘려보내는 암이잖아요. 실제적인 죽음은 먹고 호흡하고 마시고 이런 영향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나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진짜 그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진짜 이걸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이 창조에는 완전한 완벽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이 창조 세계는 완전한 완벽한 것밖에 없다고요. 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질까요? 완전함이 불완전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한 식물들이 불완전한 식물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완전하던 이 지구가, 보호받던 이 지구가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물띠가 완전히 다 쏟아져서 더 이상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것들을 못 막아서의 문제일까요? 창조의 질서가 어디서부터 깨졌나요? 노아 홍수 때 깨졌나요? 왜 사람들은 그 기준을 노아 홍수로 정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부터의 창조의 질서는 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을 노아 홍수로부터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부터의 시점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요.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고래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 자꾸 놓치고 있냐면 해석의 영역의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본 것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들은 생각도 못하고 정의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마어마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지식적인 한계 안에다 그것들을 갖추려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하나하나 채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질서인데 먹히는 질서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양육강식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잡혀 먹는 개체 수는 훨씬 더 많은 개체로 과학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개체 수 자체가 그 창조의 질서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상위 개념은 제일 위에요. 그럼 생각해 보실래요? 제일 상위 개념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그럼 개체수의 아주 단순한 원리는요. 사람이 제일 적어요. 이게 창조 질서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이 모든 창조 질서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다스림의 원칙에는 이 창조 질서가 이게 원칙이 맞아야 돼. 그러면 지금 지구가 정상적인 창조의 질서 원리대로 간다면 제일 상위 개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밑에 하위 개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생존 위기잖아요. 이게 바로 침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 지구적인 종말을 알리는 타임라인 혹시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지구 종말 시계. 지금은요. 전에는 뭐 10분 뭐 이런 단위였지만 지금 완전 종말 직전이에요. 지금 종말 직전 타임이에요. 그 정도로 창조 질서가 근데 참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복원 기능을 만들어놨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연 생태계는요. 유일하게 복원되게 만들었어요. 그대로 두면 복원이 돼요. 근데 사람의 세계는 복원이 안 돼요. 자연 세계는 복원되게 만드셨어요. 가만히 두면 돼요. 그리고 성난 파도와 같이 어마어마한 성난 대자연의 공격은 자연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스스로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설계를 만들어 두셨어. 그러니까 지금 대기권 가운데서 몸살을 알아. 그럼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놀라잖아요.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미국 한 군데 봤더니 40도야. 미국 또 다른 한 군데 봤더니 마이너스 4도야. 폭설이 내리고 폭염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상적
질서의 세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손이 머무는 곳마다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인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연은 보호하는 정신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회복인 것이고 그게 성경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 생육 번성, 그 다음에 바다물의 충만, 새들도 땅의 번성,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24절에 보니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말했습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육축들이 하나님 만들어졌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죠. 동물 짐승들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진짜 코믹하게 만들었어. 어떻게 돼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진짜 어떻게 기린을 만들게 하셨을까? 어떻게 얼룩말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얼룩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의 놀라운 비밀이 담긴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북극곰 얘기해줬죠. 박영훈 선생님 얼룩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얼룩말이요? 왜 그렇게 창조됐는지요? 예. 얼룩말은요 군집 생활을 해요. 집단 생활을 한다고. 얼룩말만요? 예. 얼룩말 말고 약한 모든 비슷한 생물체는 전부 다 똑같이 군집 생활을 해요. 집단으로 해요. 떼를 지어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그냥 아주 강한 상위 포식자인 사자로부터 그냥 잡혀 먹게끔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인가요? 그들은 살면 안 되나요? 얼룩말이 왜 얼룩말인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게요. 사자가 군집 생활을 딱 하는 얼룩말을 딱 보잖아요. 떼거리로 수백 마리가 모여져 있잖아요. 사자가 그 얼룩말을 딱 보고 무서워요? 저거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고 뛰잖아요. 그럼 얼룩말이 전부 다 똑같이 뛰잖아요. 사자가 딱 뛰었는데 딱 봤는데 틀림없이 이 말이었거든. 근데 그 말이 또 아니야. 그래서 사자는 새끼를 노릴 수밖에 없어요. 혹은 병든 거를 노릴 수밖에 없어요. 뒤처진 것들이요? 예. 그래서 똑같은 거를 보고 갔는데 열심히 뛰다 보는데 다른 거야. 똑같아 또. 이 군집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녹아져 있는 이 비밀들이 엄청나요. 이 창조의 섭리가. 그러니까 종류대로 군집을 이뤄서 살아가게끔 하는 생명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예비하고 준비해 두신 은혜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창조의 섭리 가운데 최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성자와 성부, 성령 이 셋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로 사람이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고기 공중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나무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처음 인류의 처음 식사는 뭐였어요? 채소와 열. 채소.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 열매.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식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채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적 인류 최초의 식사는 뭐라고요? 채식입니다. 채식이요. 일단 아깝다. 이거 진짜 채식이 생선도 아니었어. 채식이었어. 인류 최초의 사람들은 베지테리언이었어. 그리고 나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것 푸른 풀과 식물을 주노니 여기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여러분 가끔씩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는 거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야, 저거 뭐 잡아먹어야 되는데 왜 풀을 뜯어먹냐? 근데 여기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이요. 사자도 뭘 먹어야 돼요? 사자도 풀을 먹어야 돼요. 새도요.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이요. 곤충도 뭘 먹어야 돼요? 풀이요. 풀이어야 돼요. 전 이걸 보면서 좀 슬픈 생각을 했어요. 슬펐어요? 물에 사는 애들은 먹을 게 없어요. 물에? 물풀이 있잖아. 해초류죠. 예? 물풀 해초리도 있고. 해초류. 물풀이요? 네, 해초류, 미역, 미역. 다시마. 그러니까 이제 고래가 물 그러네. 그 큰 고래가. 박영원 집사님 말이 맞네. 그 큰 고래가 풀을 뜯어 먹어야 돼. 박영원 집사님.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왜 고래가 풀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왜냐면 여기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풀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고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고기는 뭘 먹으라는 말씀이 없으셔서 플랑크톤. 예? 플랑크톤. 플랑크톤이 플랑크톤 먹어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중에서 예.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뭘 먹으라라는 말이 없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내가 물어본 거 있잖아 아까. 고래가 왜 풀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냐고. 아니요 제가 그걸 생각한 거 아니고 네. 제가 슬픈 포인트는 네.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먹을 게 없네가 먹을 게 없네. 네, 먹을 게 없네 먹으라는 게 없으니까 표현이 예. 내가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이 물고기는 빼두셨어요. 그럼 사자도 풀을 먹을 수 있어요? 사자가 풀을 먹어야 돼. 근데 식성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걸 성경대로 키우려면 동물원에서 닭을 주는 게 아니라 풀을 썰어줘야 돼. 창조의 원리대로 간다면. 자 그럼 보세요. 혹시 그런 거 보세요. 이사야서의 말씀 이렇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룰 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아. 찬양 이거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이 태초에 가장 아름다운 완성된 모습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적 완성 회복을 할 거 아닙니까? 피조 세계도 완전히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 이 모든 창조의 섭리가 리턴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턴의 개념을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진짜 성경 읽어가다 보면 진짜 재밌는 생각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처음에 이거 풀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야 이거 세상이 진짜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는구나 이게. 아까 그 양육방식 그것도 그런 식으로 원래는 안 돼. 그럼 원래는 왜? 그냥 사람이 있고 다 평행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제로 인해서 요렇게 이제 네. 된 오 거죠. 진짜 똑똑해. 이 피라미드 형태는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죄인된 이후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여기 나왔던 우리 아까 뭘 먹어야 되죠? 뭐 물고기는 뭐 먹어야 되나요? 뭐 여기 뭐 먹어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풀은 뭐 먹어야 돼요? 그럼 햇빛을 먹죠. 광합성을 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땅이 영양 분분을 머금고 있고 자라게 만들고 이 모든 질서의 원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갔을까. 그리고 이게 완성이 딱 됐을 때 그 모습이 진짜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근데 이 속성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인간 창조에 대한 영역 이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